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2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 오늘 이야기를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에 시작되는데 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때 시작되는 이 그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은 매우 약해지고 블레셋은 매우 강해진 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사무엘도 죽어서 없고 모든 제사장들은 사울이 다 죽여버려서 없고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국력이 매우 소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기의 부하 600명을 데리고 600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다 블레셋으로 지금 망명한 상태입니다. 아마 1000명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600명 플러스 그 가족들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블레셋에서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배정을 받아서 거기에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 이 왕 이름이 시글락인 아기스인데 이 아기스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값은 해야 되겠죠. 기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전리품 가축이라든지 또 옷들을 전리품을 취득을 해서 그 전리품을 블레셋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어디를 침략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유다를 침략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애매하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지역은 유다를 침략했지만 사실은 그 유다 안에 있는 이방인들, 아말렉을 비롯한 그런 이방인들을 공격을 해서 이 전리품을 취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 블레셋에서 1년 4개월을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는 생각하기를 이 다윗은 정말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고 배신을 하고 내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 전장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평소에 자기들이 두려워하던 다윗이 자기 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완전 점령할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한판 붙자 이렇게 해서 군대를 모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함께 나가자 이렇게 지금 너는 알지니니 이스라엘과 함께 나와 싸우자. 자, 이 제안에 다윗이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극도의 심리적인 갈등을 지금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나가서 싸우면은 안 되죠? 그러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거짓말한 것이 탈로 나서 블레셋 왕에게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아주 또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이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너는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 했을 때 다윗의 대답이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우면은 제가 싸울 거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은 제가 어떻게 제 조국 이스라엘과 싸웁니까? 아시잖아요. 이런 또 해석도 될 수 있는 이런 애매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매한 대답을 블레셋 왕 아기스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가서 싸우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네가 나가서 싸우면은 내가 너에게 보상하고 너의 미래를 보장해 줄 텐데 너를 내 머리 지키는 자로 평생 삼겠다. 뭡니까? 나의 경호대장, 나의 시대장으로 삼겠다. 이 블레셋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직분 아닙니까? 최고의 보장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 이스라엘 국경에는 늘 이렇게 블레셋을 포함한 에돔이라든지 또 모압, 암몬 이런 오랑캐와도 같은 이런 부족 국가들이 늘 같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예배 또 순종의 삶을 살 때에는 이런 오랑캐 같은 주변 국가들은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다 점령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예의 없이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또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의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바로 우리 영적인 생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또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을 해서 우리 주변을 늘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충성할 때 마귀는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상황일 때는 우리의 원수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충성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충성에는 보상이 있다. 그렇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영적인 세계에서나 또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너 반드시 충성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죄에 충성하면 그 보상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제안하는 보상이 뭡니까? 너는 나에게 충성을 하면은 내 경호대장을 삼겠다. 평생 내 신분을 미래를 보장하겠다. 이거 블레셋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난 보상 아닙니까? 애국 사람이 와서 왕의 경호대장이 된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이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의 경호대장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다윗에게는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보상에 비하면 너무나 견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시험합니다. 천하 만국 그 찬란함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네가 나에게 충성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이 엄청난 제안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예수님께 줄 것도 없고 준다 해도 그것은 본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충성하면 이런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너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어떤 출세라든지 성공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보장이나 어떤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출세도 어떤 보상도 너무나 가치가 없고 다 시들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3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서 진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의 영에 눌려있는 사람입니다. 사울 얘기를 우리가 쭉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백성을 두려워했다 나오고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을 두려워했고, 그런데 18장에 보면은 골리앗을 두려워했는데 그 골리앗을 해결해 준 다윗을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다윗이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보십시오.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다윗도 두려워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다윗이 함께 한 팀이 돼서 자기를 쳐들어오는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나중에 20절에 가보면은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극도에 달해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완전히 엎으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울에게는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인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두렵고 질병도 두렵고 미래도 두렵고 심지어 바퀴벌레도 두렵고 쥐도 두렵고 다 무서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울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합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건 완전히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묻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처럼 대답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참회, 진정성이 없는 접근에는 하나님은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니까 이 사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죠? 점집에 갑니다. 점집. 신접한 여인.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점집을 찾으라. 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당을. 극에서 극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때 이 무당을, 신접한 자를 다 그 나라에서 쫓아낸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몇 절인가요? 3절에
하여튼 이 무당들을 다 축출했던 사울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무당을 찾는 자기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모습. 그러나 사울의 삶의 일관성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7절에도 보면은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봐라. 8절에도 보면은 나를 위해서 신접한 술법으로 사무엘을 불러내라. 이렇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창피하지 않아요. 그죠? 왕이.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해서 사울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해서 밤에 잘 못 알아보게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진행은 나중에는 들통이 나죠. 사울이 변장한 것을 들통이 나고 그 신접한 여인 앞에서 나를 위해서 사무엘을 불러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죠? 있을 때 잘하지. 그러잖아요. 있을 때 사무엘의 그 충원이라든지 그 멘토를 잘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있을 때 잘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너무나 아쉬우니까 막 점치는 집에 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여자가 무엇이 보입니다. 땅 밑에서 무엇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얘기하니까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까 어떤 노인이 긴 옷을 입고 올라옵니다. 하니까 지금 이 사울은 완전히 사무엘에 지금 집착해 있잖아요. 내 사무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집착 속에 있는데 어떤 노인이 긴 옷을 입고 올라온다 하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무엘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14절에 보면은 14절 밑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지 생각입니다. 지 생각.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그의 얼굴을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실까요? 그의 얼굴을 땅에 절하고 경배를 합니다. 이 사울이 왜 찾아왔습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비결, 해결책을 지금 들으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처럼 보이는 이 영이 나와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징벌의 계시를 합니다. 너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게 패망할 것이고 너와 너의 아들들은 내일 전쟁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징벌의 계시 예언을 듣고 완전히 땅바닥에 엎으러지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심히 고통당함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어놓은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밤에 이 점집을 찾아왔던 사울이 이 징벌의 예언을 듣고 이 어두운 밤 속에 다시 사라져가는 그 뒷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일 전투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 세 아들과 함께.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에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다 이 얘기는 성경 전체에 가장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보통 접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정말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은 이 점치는 사람은 어차피 거짓말을 잘 하잖아요. 이 신접한 여자가 사울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마귀가 귀신이 사무엘 흉내를 내서 지금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 흉내를 내는 것인가. 자, 성경 전체의 가르침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는 이 마귀가, 귀신이 사무엘 흉내를 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무당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끌어내고, 아브라함아 나와라, 이삭아 나와라, 뭐 사무엘아 나와라,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은 천국 가서 안식을 취하고 불신자의 영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구절은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의 영혼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귀신은 미혹의 영이요, 거짓의 영이요, 속이는 영이요, 혼미케 하는 영입니다. 신접하는 자의 직업이 뭡니까? 원래 신접하는 자의 그 뜻이 마귀, 귀신을 불러서 미래를 물어보는 것이 신접한 자의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모든 이 사람의 영의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은 아브라함의 흉내도 낼 수 있고, 또 모세의 흉내도 낼 수 있고, 사무엘의 흉내도 낼 수 있고, 지금 거짓의 영으로서 사울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출애굽기라든지 또 레위기, 또 신명기에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아주 과격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 또 박수 무당을 반드시 죽이되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레위기 공부하셨죠, 그죠? 레위기 20장 27절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레위기 20장 27절, 또 출애굽기 22장 18절, 거기에 보면은 무당을 죽여라, 끔찍한 내용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의 영. 귀신은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버림받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 그것쯤은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신약에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름까지 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지식적인 인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적용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경홀이 만홀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사울은 지금 그 모습을 아주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래 자기 편 아닙니까? 자기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이고 자기의 사입니다. 만약에 다윗을 자기 편으로 계속 함께 있었다면 이런 어려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설령 일어났다 해도 사울 나갈 필요 없어요. 다윗이 다 나가서 처리했을 것입니다. 이 자기가 만든 지금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에서 자기는 변장을 하고 밤에 신접한 여인을 속이려고 갔는데 들통났잖아요. 결국은 이 변장된 마귀의 술수에 자기가 속아서 다시 밤에 더 쓸쓸히 깊은 밤속에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씨앗입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은 과거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또 씨 뿌리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울이 끊임없이 두려움과 또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잠깐 봤죠. 7절, 8절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삶은 나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삶이 되도록 우리 힘쓰고 충성된 보람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잘 살았다라고 인정하고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되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예정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고백이 진정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입증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현재와 장래를 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악하고 험한 하나님 죄로 간영된 하나님 유행의 모양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실천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에 바쳐진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